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간밤에 꾼 꿈으로 인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인생은 다 절대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밤에 꾼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꿈의 의미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왕이 간밤에 꾼 그 꿈으로 인해 번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잠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뭐 그까지 꿈 가지고 이렇게 번민까지 하나 싶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부와 권력을 거머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꿈 하나로 이렇게 벌벌 떠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권력이 있다고 번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번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누리는 왕에게도 번민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절대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근심도 걱정도 할 것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니 얼마나 행복해. 자식들이 이렇게 공부 잘하니 바랄 게 없겠어. 여러분, 그러나 오늘 느부갓네살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마치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번민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명언 중에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딱 이 느부갓네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고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를 일구었고 그 덕분에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심할 일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난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늘 위기감을 안고 살면서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 한 경영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내가 등허리에 식은땀이 난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회장입니다. 가장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식은땀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런 위기의식은 절대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느부갓네살처럼 번민에 시달리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2014년 5월 어느 새벽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느부갓네살도 또 이건희 회장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무슨 걱정할 일이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번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다 절대치의 고난과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다 문제와 괴로움을 안고 각자의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문제와 고난만 크게 보고 남의 고난은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남모르는 절대치의 고통과 번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문제는 해결이 아닌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꿈과 그 해석입니다. 자, 지금 느부갓네살은 간밤에 꾼 꿈의 내용도 모르거니와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영험하고 똑똑하다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다니엘을 통해 마침내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알아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큐티 본문인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나에게 시간만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을 몰랐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눈앞에 우리의 문제가 뻔히 보입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요.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문제를 알아도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문제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악과 죄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자책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동시에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가 번민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되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거룩, 가정의 구원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되어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해석되면 해결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의 해석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해결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있음을 깨닫습니까? 해석이 되면 해결은 따라오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해석 공동체가 없어서 나도 남도 다 죽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꿈과 그 해석을 위해 제국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왕은 문제가 해석되지 않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병들고 미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들을 살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들려줄 때 그로 인해 왕도 살고 바벨론의 술객들도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문제의 해석을 외치게 될 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 부모 형제가 살고 지체가 살고 이웃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불신자인 며느리가 임신을 하였는데 2주 만에 자연유산을 하는 너무나 슬프고 아픈 고통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며느리에게 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지 못하고 죽은 이 아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성도님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 또 말씀의 위로를 며느리에게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말씀의 해석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그 말씀의 해석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해 줄 때 내가 외치는 그 해석을 통해 반드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룩한 그 한 사람, 말씀의 그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고난 가운데 말씀의 해석으로 살아난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말씀의 해석을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에게 외칠 때 그도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5일 보석 상자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죽을 것 같지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해석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나를 살린 이 말씀의 해석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 부모, 형제, 그리고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외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선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나 때문에 살아나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